안기릿은 성탄절이죠. 그죠? 성탄절은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은혜롭게 만들고 참 성탄절은 좋은 계절입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이름이 파파파노 파가 3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참 믿음이 훌륭한 우리 정호영 집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오나 그러고 내가 유미영 권사님한테 전화해보라고 내가 그러려고 하다가 근데 좀 늦었지만 왔어. 이 할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구두수성곡인데 성실한 분이고요. 이 할아버지가 어느 성탄절 전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할아버지 집에 방문할 거예요. 이렇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대요. 그래서 하룻밤을 이제 자고 일어나서 너무 좋은 성탄절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난로위에다가 중요한 분들만 올 때 썼던 커피포트를 준비해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거리에 청소부가 보이는 거예요. 날씨는 추운데.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청소부를 불렀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커피포트를 가지고 마시는 그 커피를 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 커피를 마시니까 너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네. 그리고 나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 그런데 이번에는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홑이올에다가 어린아이를 싸들고 걸어오고 있었어. 추운데 너무 추워 보였어요. 여인도 춥고 아이도 그걸로 쌌는데 아이도 너무 추워 보여.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 집으로. 그러고서 그 여인을 대접을 크게 했어요. 이물도 좋은 따뜻한 걸로 좀 바꿔줘. 아이가 발을 보니까 파랗게 추워서 얼었어. 구두집이잖아요. 어젯밤에 이렇게 유심히 봐두었던 애기 신발이에요. 그 신발을 아기에게 신겨줬더니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줘요. 너무 대접을 잘했어요. 그리고 여인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고 뉘엿뉘엿 해는 떨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오셔. 근데 이번에는 한 거지 소년이 할머니가 경영하는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고 할머니가 그를 막 따라가는 붙잡으려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사정을 해요. 할머니,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과일값을 물어줄 테니 이 아이를 고발하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아이를 용서해 줬어. 이 아이도, 거지 아이도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렇게 해서 가위값을 지불을 하고 할머니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 아이, 이 거지 아이도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해가 넘어갔어요. 이 할아버지가 꿈으로 끝난 건가? 꿈이었나 봐. 그러고 있는데 어젯밤에 꿈속에서 들려주었던 똑같은 목소리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디에 계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어요. 몇 번 찾아갔다고요? 3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정서부로요. 한 번은 아기를 하는 여인으로요. 한 번은 거지 아이로요. 내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내가 축복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변장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 때 찾아와 봐줘. 감옥에 갔을 때 영치금을 넣어서 나를 도와줘. 그랬더니요, 오른쪽에 양들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사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래. 변장에서 오신대요. 추운 겨울입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여해서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요새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게 힘들어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외면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게 변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내가 지옥 갔다 온 사람, 보고 온 사람 얘기했잖아. 그 중에 한 항목이 불쌍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대요. 그렇게 이 사람은 너무 냉정한 사람. 다 거절했대. 그것 때문에 지옥에 온 것은 아니겠지만 지옥에 온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것 때문이래.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외면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 차원 높은 우리 소망성교회 영적인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키워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 주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성탄 700년 후에 아련히 저기 오실 그 일을, 큰 사건을 바라보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 아, 오늘 찬양 막 가슴이 다 시원해. 아이고, 가슴이 다 시원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느끼는 건 다 똑같아요, 사람은요. 느낌은 다 똑같아요. 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헤븐 하늘, 제3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아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해마다 오는 성탄절이라고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 시즌이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가게마다 그냥 추리를 하고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고 막 거리를 가도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거기다가 눈이라도 내리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성탄 분위기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은혜 권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6월달, 7월달에 필리핀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추리를 만들고 사고 막 팔고 난리법석이더라고. 필리핀은 정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2월 돼야 그러잖아요. 필리핀은 6월, 7월부터 하더라고. 그걸 준비를. 그러죠. 예. 맞다 그러잖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해요 절대. 아이 막 일찍이 해 거기는. 막 백화점 어디고 가도 미리 막 6월, 7월이면 해버려요. 이거 12월 돼서 하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아, 정말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리핀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알고 성경에도 늘 다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고 동방박사들이 주님의 별을 보고 자기서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이 별이 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예요? 별이요, 별. 다윗의 별. 그 별이에요, 그 별.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에요. 네. 동방박사들이, 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저 동방, 페르시아에, 이란이요, 이란. 거기서 낙타를 타고요. 예루살렘까지 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어요. 예.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소동을 하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해.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러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물어요. 이 성경에 농뚱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은 성경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왕이 태어난다라고 가르쳐줘요. 아, 이것 때문에 칼부림이 나죠? 그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몰살을 시켜요. 네.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박사들이 알았고요. 헤롯 왕도 소식을 전해 듣고 알았고요. 예루살렘 백성들도 알았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았고요.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들도 알았어요. 목동들이죠. 저는 몇 년 전에 한 주간 이스라엘을 갔다 오는 프로그램이, 그때 박영수 전도사도 같이 갔는데, 다른 때는 이 목자들의 벌판 베들레헴 못 갔는데 그때는 갔어요. 다 둘러왔어요. 들판. 양들을 잠시 쉬게 하는 그런 곳도, 그 다음에 또 목자들이 양을 풀어놓고 잠깐 쉬는 동굴들, 동굴 다 실감나더라고. 이 목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남편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겠죠. 이름이 사가랴. 직분이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 방문교회가 있습니다. 방문교회 가면 우리 권사님부터 그때 갔어요. 여자 조각상이 2개 있어. 다 배가 불렀어. 임신을 했어. 응? 하나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져서 6개월 먼저 태어나죠. 배가 더 불렀을 거예요. 하나는 마리아. 배가, 그래서 친척 관계. 그래서 인사를 갔어요. 응? 심지어는 아직 어머니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걸 알고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춤을 춰. 춤을 춰. 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구세주가 마리아의 뱃속에서 여기 방문한 걸 알고 요동원의 뱃속에서, 엘리사벳 뱃속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은요, 이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일은 없습니다. 대단한 대사건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알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한 것은 아닙니다. 믿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동방박사 4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발타자라고 하는 성경 밖에 있는 문서에 4 박사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발타자라고 하는 박사인데, 동방박사 4사람이 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해요. 그리고 양을 치던 천한 직분이에요. 목동은 당시에 천한 직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쪽에 가면 목동들이 있어. 막대기 이만한 거 하나 들고 양을 몰고 다녀요. 조그마한 낙이 하나 타고. 천한 직분이에요. 이 목동들도 천사들로 그 소식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교회, 성탄절에 온 세계에 타종을 하죠. 예수님 탄생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기념예배를 하고 종을 쳐서 온 세계에 그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판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걸어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같은 베들레헴권이니까. 이쪽은 베들레헴 그 성전이 있는 곳은 조금 다운이에요. 여기는 들판이죠. 그래서 막 쫓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라 가난해서 드릴 건 없어. 그러나 경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왕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탄을 준비한 몇 사람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들이 철저한 이런 준비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성탄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의 고향이 어딜까요? 여수는 아닐 것 같고 어디일까요? 왜 또 가만히 계세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이, 다윗의 족속이니까. 호적하러 가서 낳게 되는 거죠? 그죠? 요셉을 좀 추적해 볼까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동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느닷없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요. 마리아의 잉태는 요셉에게 남편 요셉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약혼만 해놓고 동거도 안 했는데 아니 내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거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져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근데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그 당시 율법대로라면 가늠한 사람은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돌로 때려 죽이는 거 사형법이 사형이에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약혼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고발을 하면 조사를 해서 돌로 때려 죽이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면 예쁜 마리아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 내가 조용히 좀 관계를 정리. 착하지요? 착해요. 착해요. 조용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요셉이 이것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말해줍니다. 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며 복중의 태정의 아기는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구세주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요셉도 메시아의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 그래서요, 이 말을 듣고 믿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태 나사렛에 있어요. 수태 고지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 권 안에 교회가 굉장히 크죠. 거기 안에 마리아의 집도 있고 요셉의 집도 있어요. 거리가 몇 미터, 한 300m쯤 될까요? 거리가 띄어져. 이미 거리 그래 가까운 같은 동네. 마리아의 집도 가보고 요셉도 집도 가봤어요. 가까운 같은 동네 마을 사람들이. 네. 여러분 요셉이 이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믿었어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 덕분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이에요, 믿음. 요셉은 주의 사자의 그 말을 믿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사가랴라. 제사장이에요. 이 사가랴를 보면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많았어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고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어요. 아기가 없었네요. 애가 없었어요.
오늘날 대제사장인 사가랴가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데 주의 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가랴가요 믿지 않았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믿지 않았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믿지 않았어. 왜 안 믿어? 왜?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세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무슨 벌일까요? 무슨 벌일까요? 말을 못. 하나님이 딱 벙어리가 되게 하죠. 세례 요한을 낳자 그때 입이 열려. 와! 벌이에요. 벌. 안 믿는 것에 대한 벌. 대제사장이라도. 종교의 역자 말틴 루터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한 것보다도 요셉이 그러함을 믿는 것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종교학자 말틴 루터가 세상에요, 요셉이 그걸 믿은 거. 이 시대에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어야 됩니다. 성탄이죠.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 살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여러분 기름을 다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안 믿어지면 한 주간 금식하세요. 금식해도 안 죽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한 주간 금식해도 안 죽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물은 마시세요. 물은 마시. 내가 살아있으니까 믿어주는 거.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내 주위에 먼저 천국에 간 분들이 많아요. 다 놓고 가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나하고 친한 목사님 가셨는데요. 그 사모님이 가끔 문자 와요. 그렇게 깨끗하게 갈 텐데 미워할 일은 뭐고 용서 못할 일은 뭐가 있고. 그죠? 그거 붙잡고 그냥 그럴 이유도 없어. 갑니다. 예. 마리아는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해요. 순종. 뭐라고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 하나님은요, 제물을 원하는 것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대요. 원뜻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래요. 예수님 믿으라면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라면 믿으세요. 누가복음 1장 37, 38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로고스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천지를 잉태해버리 시키는데, 그건 쉬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38절을 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이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 마리아의 이 대답은 쉬운 대답이 아니요. 왜? 여러분, 가족과 친척, 친지들을 어떻게 볼 거예요? 약혼만 해놨는데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을 함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아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목사가 막 나쁜 거 하고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 순종 안 해도 되지만 거룩한 부탁, 거룩한 권면은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목사에게 하나님이 알려줄 때 있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한 권사님은 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아차산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혼자. 깜깜한데 혼자 올라가서. 무섭죠? 무서워요. 혼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여건이 어려워. 그거 하나, 후라시 하나, 방석 하나, 성경, 가방 메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무서움을 주는지 모르고. 근데 그런 데 가서 그걸 이기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사랑하셔요. 다 보여주시더라고. 보여주시더라고. 그 나 집사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더라고. 담배 피우는 것도 나한테 알게 하시고. 난 몰랐어요. 안수 집사가 뭐 담배 안 피워. 담배가 내려오더라고 기도를 해. 나는 나보고 피우라고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난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나 집사 담배 끊게 해라. 이렇게 해. 가서 얘기해. 가서 그대로 했어요. 미쳤어요. 이게 약간 좀 정신이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자, 세 번째. 목자들은 성실함으로 성탄을 준비했어. 나라가 좀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른 빨리 이게 지나가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안 돼, 나라가. 목자들도 어수선했어요. 당시 호적 등록을 하는 시즌이야. 나라가 홀딱 뒤집어졌어. 아우구스티누스 그 황제가 호적 등록을 안 해.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하러 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킨 거 아니에요. 성탄이 가까웠을 때 유대는 호적 정리로 어수선했어. 목자들은 자기의 일을 소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아무도 밖에서 일하는 그들을 지켜보지도 않아. 더구나 그들이 일하고 있는 시간은 한밤중이었어요. 밤새도록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대. 맹수가 무료하니까. 그들이 성실하게 양을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어요.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성실하시길 바라요. 성실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도 성실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시편 100편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대요.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그 다음에 시작. 그의 성실하심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응?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신 사람들 보세요. 요셉 성실하잖아요. 저쪽에 요셉, 이 요셉 말고 동명이인이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 성실하니까. 다니엘 얼마나 성실합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성실하십시다. 직장 일도 성실해야 사장이 잘 보고 월급도 올려주지. 그죠? 성실하지 않아 보세요. 마음대로 그냥 결석해버리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 언제 자르지? 그럴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성실함으로 성탄을 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동방박사들은 헌심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죠.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없는 별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의 주인공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구나. 메시아야. 페르시아로부터 멀고 먼 긴 여행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지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 페르시아에서 이란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노라. 그들은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를 해요. 헌신입니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 일만 하다가 가실랍니까? 짧은 인생인데. 성가대 조금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장권사님이나 유태리 권사님을 못 오셨네. 하라 소리 안 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와.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나오니까 안 시켜준다.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빈손으로 갈래요? 천국에? 세상 일만 하다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아.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거기 갔다 온 분들이 많습니다. 간증들. 유튜브에 좀 간증,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쳐보세요. 무지 많습니다. 그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은혜가 소멸돼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소멸되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만난 전사가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품에 안아서 내놓는 이 사명이 얼마나 커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았으면 노 싫어 이랬겠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숨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거짓말일까요? 죽도록이에요. 죽도록.